우리는 2주 전에 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세상은 거대하고 교회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교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 당신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포이에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거대함이 아닌 뭐로요? 거룩함으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 설교 잘했네요.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Remember who you are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를 썼더니 한 분이 볼멘 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포이에마, Remember who you are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억에 남게 하려면. 여러분, 그처럼 삼손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이건 안 떠오르겠죠, 설마? 제가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거룩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술을 안 마신다든지, 담배를 안 핀다든지, 11조를 잘 드린다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잘 지킨다든지. 생각난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경건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아주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거룩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을 훈련하는 것이고, 거룩의 통로가 되고, 거룩에 지키는 울타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누구보다 거룩하다고 엄지척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자주 기도했고요, 누구보다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노약자들은 길을 막으십시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찰지죠? 오랜만에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욕을 잘하는 줄 알겠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거룩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약간 모방을 한 모조품, 위조품 거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거룩하다는 표현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존재적 거룩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존재적 거룩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부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은 만들어진 것, 지음받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보면 동물, 식물, 미생물, 무생물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다르고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뭐냐면 신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AI 로봇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AI 로봇이 완전히 너무 발전해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AI 로봇이 사람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로 닮을 수 없는 거룩, 그것을 바로 존재적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차원의 거룩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거룩인데요, 이 두 번째 차원의 거룩이 뭐냐면 바로 도덕적 거룩, 도덕적 완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로우시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요, 제가 여러 구절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품은 아름답게 가지고 계신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 여러분, 이것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나 가짜 신들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설교 시간 고민한 줄 압니까?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그 제우스 신은 어떤 신입니까? 번개신. 예, 천하의 남봉꾼이죠.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 헤라 신은 어떤 신입니까? 질투의 화신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들은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신적인 능력만 빼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아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 인간이 자기 형상을, 자기 모습을 투영해서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히어로들이 현대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맞아요. 현대판으로 각색한 겁니다. 근데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인간의 모습을 닮지 않은, 인간의 모습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엄청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도덕적 완전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보통 율법 하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냐 했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단순히 도덕적 삶을 살아가고 요구하는 명령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고스란히 번역되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나 제 행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명령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할 때에 추수하는 지침을 주십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뭐 이런 거룩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추수를 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을 주세요. 첫 번째 지침이 뭐냐? 너희가 밭을 추수를 할 때에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는 곡식을 일부 남겨둬라 하는 겁니다. 추수를 다 배를 베지 말고 일부 남겨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배를 벨 때에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은 절대로 거두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곡식을 기계화 돼가지고 어딘지를 모르겠는데요, 라떼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도 농사 지었습니다. 라떼만 하더라도 벼를 베면 낫을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곡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줍습니다. 다 일일이 줍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곡식뿐만 아니고요, 포도 추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혔을 때 다 따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건 놔둬라. 포도나무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경제적 약자를 소외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자존심 그리고 존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계명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대표적인 수혜자죠. 만약에 이 계명이 없었으면 나오미와 룻은 뭘 해야 됐을까요? 구걸을 해야 되겠죠. 존엄이 완전히 땅바닥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그런 존엄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당시 세상이요? 당시 세상은요, 지금과 똑같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힘과 폭력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각종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은 그 약육강식의 법칙을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논리를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율법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남겨둬라, 나눠줘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레위기 19장 10절에 그 끝에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이런 표현이 몇 번 등장한 줄 아십니까? 무려 15번 등장합니다. 15번.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장애인을 배려해라, 이런 명령을 주실 때마다 그 끝에 후렴구처럼 뭐라고 보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요, 단순한 계명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번역해 놓은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뭐 돈 많으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선물 안 주겠네, 그러면. 자,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기회 주겠습니다.
율법이 총 몇 가지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왜? 손 들고 해야지.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요? 장소윤 씨? 어떻게 알았어요? 와, 제 딸입니다. 예. 근데 분명히 듣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스스로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 총 613가지입니다. 365개의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248개의 하라는 적극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13가지의 그 율법의 핵심과 근본 정신을 딱 줄여가지고 10가지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계명인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아십니다. 그거는 십계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나무에 비유하면 십계명은 줄기와 같고 613가지 계명은 나무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가지와도 같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낸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10가지 계명을 다시 2가지 계명으로 줄이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매달리다 아니면 걸려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행어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행어가 있는데 저 행어에 보면 수많은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바지도 있고 뭐 셔츠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스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여러 가지는요, 각자 다양하지만 행어 하나에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행어가 탁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행어에 있는 모든 옷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딱 저렇다는 겁니다. 613가지 계명이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에 뭐라고요?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다른 율법 전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앞에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613가지 계명을 쫙 줄였더니 거기에서 뭐가 톡 떨어졌냐면 십계명이 떨어졌습니다. 십계명을 딱 줄였더니 거기에서 뭐가 떨어졌냐면 2계명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줄이면 또 하나의 계명이 탁 떨어집니다.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 계명이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약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에는 결국 모든 계명에는 그 밑바닥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계명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율법의 뿌리이자 목적이자 본질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율법의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그 근본 정신, 결국 율법을 뭘 하라는 겁니까? 결국 율법의 그 정신과 본질이 뭐죠?
제가 어렵게 설명드렸습니까?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 에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복 빼입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계명을 단 하나밖에 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따뜻한 온기가 서려져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공동체 안에 너와 나 사이에 금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금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어지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실험 과학 시간에 실험을 했던 기억이 설교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투명한 컵이나 아니면 병을 몇 개나 들고 오세요. 그 안에는 다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액체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잘 몰라요. 다 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눈으로 보는 투명한데 분명히 산성과 알칼리성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맞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넣는 순간 아무리 투명한 액체도 정체를 팍 드러내요. 나는 염기성이다, 나는 산성이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아시죠? 시금석이 뭐냐면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돌입니다. 지금은요,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그 측정 기계에다 금을 넣어보면 순금인지 아닌지, 아니면 몇 K인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금세공업자들이 금덩이나 금반지를 저렇게 생긴 시금석에다가 긁습니다. 그럼 저기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흔적을 잘 살피고 거기다가 산성 액체를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산성 액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몇 퍼센트의 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둘 중에 어느 것이 흰금인지 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는 알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게 진짜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저기에 산성 액체를 딱 떨어뜨려 보면 정체를 확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금석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겉모습만 가지고 분별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 연수,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성경 보는 지식, 그리고 우리의 헌금, 봉사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일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룩의 리트머스 시험지, 거룩의 시금석, 뭐죠? 사랑이라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가보고 사랑이라는 그 시금석에 문질러 보면 우리의 거룩이 순금인지 도금인지, 진짜 거룩인지 아니면 종교적 위선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보다 거룩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보다 사람을 사랑한 분은 없습니다. 세리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세리를 가까이 하셨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오늘 설교 들으셨죠?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어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과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정죄했고, 죄인들을 밀어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시금석 앞에서 그들의 거룩이 실제로 진짜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위선이라는 사실을 폭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보다 이 사실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적으로 매우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덮어놓고 거룩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세 번째 등장인물인 사마리아 사람은요, 더럽고 부정하다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 중에 누가 참으로 율법을 실천했습니까? 셋 중에 누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가? 그보다 더 정확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가?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 사랑하십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사상 구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거룩의 진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우리 사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향해서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교회가, 여러분 사상교회가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도 좋죠. 이런 평가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듣고 싶은 평가가 있습니다. 사상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사상교회는 참 따뜻해. 사상교회는 사람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 사상교회 가면 인간 냄새가 나. 인간미가 있어. 사상교회 가면 사람 냄새가 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예배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가 사람 냄새 나느냐, 진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냐, 거기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종교 냄새가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미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다운 신앙인이 많아질수록,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거룩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방언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구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앞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가? 알겠어,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거룩이 종교적인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를 기억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